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오늘 우리 1층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자녀의 태영아의 부모님들, 어머니들도 큰 축복을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였는데,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걸 계속해서 선포하는 대목이었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지난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신방 가가지고 무려 5명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5명 숫자보다는 정말 성경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한 주간 기도하는 중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게 놀라워요. 오늘도 우리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40일 집중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부분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하루 종일 그 현장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가지고요. 8시에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어제는 또 토요일 아닙니까? 그 토요일 날 그 연속곡 얼마나 재밌어요. 저도 보는데요. 요즘 연속곡이 연달아 갖고 막 시리즈로 놓더라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제 막 이렇게 오가지고 20몇 명이 오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교회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심지어는요, 어제는 우리 청년이 이렇게 집중 기도에 오고요. 저번에는 또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한 4-5명 또요, 집중 기도에 오고요. 이거 정말 교회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너무 또 놀라운 부분은 우리 고순기 집사님이 병원에 거기에 계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 한번 보세요. 본인이 환자예요. 본인이 환자인데 이렇게 복음을 막 그렇게 전하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간증을 하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주 문화 캠프에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랩런트 4명 포함해서 16명이 이렇게 신청했어요. 그럼 우리 억지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발줄 해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이게요, 티켓팅 해야 되지, 가서 또 숙소 구해야 되지, 또 밥 사 먹어야 되지, 전도해야지.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시간을 빼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이런 부분을 편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2019년이 기대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2019년에는 전 세계로 나가면서 237개 나라를 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은 우리 항규상 안수 집사님, 김윤희 권사님이요, 저 전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요,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형님 이렇게 병문안 오셨는데 그 형님에게도 이렇게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꺾이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헤로드 왕이 몰랐던 3가지 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3가지 알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첫 번째, 헤로드 왕이 몰랐던 겁니다. 왕인데도 몰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잡아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몰랐던 게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몰란 겁니다. 그리고 또 몰랐던 게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인데 영적인 활동을 몰란 겁니다. 오늘 주위에 천사들이 막 움직였잖아요.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만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도 똑같이 역사 일어날 수 있다. 설교도 했는데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다 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요. 이게
한 10년 정도를 교회 다녔는데 안 믿어져요. 지금 이제 한 22년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는 거의 안 믿어졌어요. 이게 저게 이제 복음 알고 다닌 게 한 22년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10년은 몰랐어요. 안 믿어져요. 10년 동안 다니는 중에 교회에서는 뭐 했냐, 봉사부장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미치겠는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꾸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렇게 가버리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말씀이 이렇게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너무 지식적으로 설교가 한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리 안 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당신은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이게 전혀 제가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미치겠다. 우울증이 자꾸 오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못 살겠다. 극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너무 한 3년 반 동안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날 수 있도록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메시아는 영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거 설명이 어려워서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예언한 게 구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딱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왜냐니까 우울증을 병원에 가서 가니까요, 주사만 맞고 그리고 약만 주지 실제적으로 제 문제를 해결 못 하더라니까요. 3년 반 동안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의사들은요 그냥 다음 사람 계속 이렇게 하지 내 이야기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 정신과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가 큰일 났다 싶더라니까. 왜 도움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내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무너무 제가요 이렇게요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꽃을 보니까 꽃도 살아있는 것 같고, 저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한 것 같고, 뭐 들에 핀 이 백합, 뭐 코스모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전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잖아요. 피조물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그때부터 모든 부분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어떻게 보니 저 사람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언젠가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것인데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좀 잘 돼가지고 뻐기고 하면은 막 교만하고 뻐기잖아요. 저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뭐 그 옛날에 제 성품 같으면 옛날에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안 믿어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너무 이게 비교 의식이 들어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뭐 재산을 좀 안 물려줬을까? 뭐 우리 모친은 왜 저렇게 배우지를 못했을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요, 지금 얼마나 키가 아담하게 좋습니까? 왜 나는 키가 작을까? 부터 참 별 생각이 지금 제 키가 포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안 돼. 전부 다 비교 대상이야.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해서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오늘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아주 사무엘상에 한나가 나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찾아서, 제가 예배 시간에 잘 안 찾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409페이지, 구약의 409페이지 2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그리고 나서는요, 자꾸 행동을 따라보신다부터 해서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7절부터 8절까지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였음을 알고 있고요. 제일 제가 느낀 거는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즐겁다는 거 있잖아요. 행복이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주관해 가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입 열면 욕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는 게 영혼을 갖다가 편안하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됐거든요. 영혼이요, 안식을 얻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계속 틀린 걸 붙잡고 있으면은 자꾸 틀린 대로 가게 되면은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상처가 돼버리거든요. 꼭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뭐 별짓을 내도요, 우리 인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역대상 29장 보면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정말 이 부분도요,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을 때는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뭐라고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라. 만물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백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 이렇게 8절에 보면은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고 내가 저 서울에 지옥에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깔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면 그 말 못하거든요. 지옥이 어딘데요? 그 지옥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놉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노는데 너무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잡아 넣잖아요. 풀물굴에 막 맹렬히 타는 풀물굴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18절에는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런 고백하기 어려운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는 전도하러 나갔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하감하여 주시고 위험을 조금 줄여주시고 야, 진짜 저 그거 느끼면서요,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현장에서 누리고 가거든요. 하나님 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래야 될 건데 그런 게 없어. 하나님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위협을 조금만 줄여달라는 거 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오늘 12장 1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모릅니다. 오늘 이 지금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야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핍박하는데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 몇 명을 죽여버리면 되는 줄 알잖아요.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이, 교회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걱정 한 번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키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아니, 헤로드 왕이 누굽니까? 아니, 통치자 아닙니까? 헤로드 왕을 꺾어버린다니까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게 이런 일을 이야기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잘못한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피시 나다시피 해가지고 제주도에 그때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요, 집회 중에 찬양할 때 있잖아요,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아니, 전화만 들으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일을 제가 또 당했어요. 그러고 제가 잘못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가서 뭐 비료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마치고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제가 가봤거든요. 가서 미리 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괴롭히지 말아라, 좀 준비해가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요. 가니까요, 죽어 있어요. 초상 치러버렸어. 제가 가가 있는 그 동안에 제가 막 이게 찬양할 때에 막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아니, 나이가 많아야 데려가는 것도 아니라니까. 연세가 다 그때 50대 후반이었는데 데려가 버렸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해가 돌아가시는 물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길에서 가다가 쓰러져 빈다 못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대로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와서 장사 치려고 이렇게 다 마무리 했다면서. 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시구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축복하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데 우리의 생각과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구나. 맞잖아요. 아니, 공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팔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고. 아니, 이 공기를 하나님이 쫙 주관해 가면서 주잖아요. 그럼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억만분의 1도 차이 없이 움직인다니까요.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잘못되면 그냥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뭐 흔들어 뿌리면은 전부 다 우주에 미화가 돼 뿌려. 이 땅이 아닙니다. 이게 좀 공중이야, 사실은. 흔들어 뿌리면 잘 날아다니고 그럴 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딱 땅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우리 딱 이게 이래 있던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때문에 성취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잘 안 됐어요. 또 참 이상하죠. 이게 뭐 이렇게 하면 기도 되는 건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너무 쉽다는 걸 알았어요. 친구한테 이렇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되는 게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 붙이고, 뒤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뭐 거창하게 하고요, 아닙니다. 대표로 기도를 하니까 이걸 적어 놓아갖고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짜서 만들어서 그렇지,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아픈 그대로 그냥 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리는 못 하잖아요. 하나님, 적당하게 손 좀 봐주세요. 그러면 돼요. 남편이 너무 애먹인다. 하나님, 적당하게 손 좀 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요. 뭐 그리 걱정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일 기도 잘하는 사람을 제가 몇 사람 뽑아봤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입니다. 에서 때문에 에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에서가 군사 400을 거느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 야복강 나루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막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이게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이렇게 답을 얻은 겁니다. 네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고 이겼다. 네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답을 딱 찾아버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뭔가 하니까 야곱이 받은 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언약을 찾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사용한 거라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설명하기 위해 갖고 피제사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사용한 거라니까요. 오늘 초대교회,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초대교회 베드로와 모든 멤버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냐? 에스더서에 보면 됩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16절에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날 페르시아 왕비가 됐어. 이 지금 에스더가 페르시아 한때의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강대국 아수르 바빌론을 통일시켜버린 페르시아에 거기에 대왕의 왕비가 누가 됐냐? 이 저 부족국가 유다 족속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권세가 높아졌는데 모든 신하들이 거기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법도가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삼촌이 이 지금 절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절할 수 없다. 그리고 우상도 섬길 수 없다. 이리 된 겁니다. 그걸 갖다가 보고 이 하만이 작전을 짜가지고 유다 족속을 전부 다 멸해버리려고 작전을 짠 겁니다. 거기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 모로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위해 가지고 너를 준비한 게 아니냐. 가서 왕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니까 살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다민족을 모아놓고는 3일 동안 금식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랬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면요,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모르는 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 에스더는 3일 동안 이 기도를 전부 다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에스더가 알은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40일 동안 기도하는 중간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린이집이다 이 여러 가지 하는 거요. 이 서류를요 어떤 목사님이요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요 싹 해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부탁도 안 했다니까. 그리고 우리 법도 몰라. 그런데 토요일 날 지난주 여기 가니까요 만나졌어요. 만나가지고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해주겠다고요. 그냥 너무 그냥 쉽게 돼버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중 40일 기도하는 동안 이런 일이 났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주위에 천반천사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이렇게 봐요. 눈을 크게 뜨고요.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렇게 보는 게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의 자녀 가는데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어떻게 작업하셨습니까? 그걸 질문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기도한 초대교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로 끝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녀이면 끝이거든요. 아무리 길가에 다른 사람이 다른 자녀가 잘생겨도요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아무리 못나도 내 자녀라. 맞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 자녀니까. 맞잖아요. 세상에요 이 자기 자녀는 안다니까요. 느낌을 알아. 제가 한 번은 우리 큰아들이 저게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그게 이제 마칠 때쯤 되면 한번 부모를 초청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하필이면 법당이야. 그래가지고 법당에 거기서 이렇게 이제 훈련 그거 마치는 식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딱 보니까 우리는 여기 저 간중석에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전부 머리 다 깎고 모자 쓰고 옷도 같은 입고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래 여기서부터 가고 자 이래가고요 가는데 딱 가는데 어느 곳에 꼽히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주안이다.
그래, 나중에 그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봤거든요? 맞더라고. 야, 진짜, 똑같이 해놔도 아는 거예요. 왜냐, 제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염려도 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오늘 거기에 놓았습니다. 12장 5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뭐라고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뭐를 못한다, 안 된다, 그것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아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40일 집중기도, 이 40일 집중기도에 뭐 어린이집이다, 뭐 방과후 돌봄학교다, 청소년 뭐 상담소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입당 예배다 아닙니다. 그리고 임직이다 아닙니다. 진짜 우리 40일 이번에 집중기도 활동 안에 2019년을 맞이하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을 놓고 우리 근본 문제를 회복한다, 근본을 회복한다, 이걸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업을 놓고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 생업을 해야 될 이유가 놓아야 되잖아요. 아니, 브리스가 아굴라는 천박장사했는데 저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거든. 당시에 최고 부자가 누구냐? 그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쫓겨온 로마에서 쫓겨온 그 부부에게 세계적인 이 경제를 부었을까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를 살리라고. 전도자에게 돈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전도자가 아닌데 돈이 많다, 그거는 제약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전도자가 아닌데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제약 맞기 전에 빨리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한다니까요. 나중에 되면요, 돈이 많을 때는요, 절에 가서요, 절도 지어주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러다 교회로 간 거 아닙니까? 참 은혜죠. 그런데 부자가 되어 있을 때요, 전부 다 교만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불신자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있는 것이지 불신자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세상의 모든 왕권들이, 주권자들이 전부 다 예수 그를 위해서 창조되어 있잖아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한 겁니다. 부자로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놓고 뭐냐?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보좌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활동은요,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요, 제가 전도사 때 알코올 중독자, 수봉이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를 사역한 적이 있어요. 뭐 알코올 중독 누구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술을 먹는데 매일 대병을 먹어요. 대병을 보름 동안 먹을 동안에 내가 계속 술을 사다 줬어요. 안 사다 주면은 완전히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사다 줬어요. 야, 진짜 참 보통 일이 아니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정신이 돌아니까 막 힘들어하면서요, 나보고 그런 거야. 최전도사, 저게 창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귀신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막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가 때를 지어가지고 자기한테로 발인 들어와서 자기 지금 이 목인대로 해갖고 올라온다는 거요. 미치겠다는 거요. 나보고 안 보이냐느라. 보입니다. 이러죠. 왜냐니까 대화가 돼야 되니까 저도 보입니다. 힘들겠네요. 저는 전혀 안 보여. 그런데 자기는 뭐 미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그러다가요, 진짜요, 야, 진짜 못 볼 걸 다 봤다니까요. 그냥 오줌 싸뿌리고요. 이거 너무너무요, 어려움 당하더라니까요. 그 딸도 있고 그랬거든요. 아들도 있고요. 그 애들이 전부 다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랬는데, 그 참 감사하게도요, 이 애들이 복음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 배경이 왜 이런 배경이 돼갖고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어머니를 조사를 해보니까 마산에서 최고 가는 오동동. 그 오동동에서 최고 가는 무속이야. 내가 그래 그때는 막 의기양양했지. 그 어머니에 가서 따지든지 막 이 아들 살릴 수 있도록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갔잖아요. 찾아가고 막 대문에 가고 바로 빵빵빵 두드려가지고 나보세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 화가 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갔는데 대화도 하지 못하고 소금 어마어마하게 맞고 그냥 쫓겨나. 야, 욕도 뭐 완전히 뭐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을 하더라니까. 아, 마산에서 제일 가는 무속이더라니까. 그래 그 영적 병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술을 보름씩 대병씩 보름을 먹다가 얼마 못 있어 돌아가셨거든. 45세에 돌아가셨나. 야, 이 자폐가 돌아간 거야. 악한 영에 사로잡혀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악한 영을 보면서 아, 주의 천사의 활동이 있다. 오늘 여기에 영적인 활동은 천사의 활동입니다. 어마어마한 주의 천사의 활동. 사도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이야기했습니다. 멸망할 거라고.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런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요 감각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 인도 잘 받아야 될 겁니다. 열왕기하 왕하 19장 14절에서 35절 히스기야입니다. 아시잖아요.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 왔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면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를 갖다가 끄는 것도 많은데 잘했죠, 그는. 그런데 잘못된 것도 많아요. 아니, 아수르 군사 사신이 오면은 내탕구로 하는 이 비밀 이게 창고 그 국고를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보여줘 버렸어요. 자랑한다고. 사람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잘한 게 많거든요. 우상 숭배 끊어버리고 그랬는데 이게 아수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뭔 어마어마한 이 지금 막 이 군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쳐들어간 겁니다.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제 사신이 이제 오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이제 놀래가지고 검은 다 줍니다. 검은도 주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도 뺏기가 주고 별짓을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깨달은 겁니다. 아, 안 되는 기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사신이 가지고 온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딱 가가지고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대목이 어마어마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히스기야가 19장 35절에 보면은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몇 페이지입니까? 열왕기하 19장 595장 거기에 다 녹아 있죠.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어떻게 하고 있는가? 19장 14절 15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거룩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게 거룩들 위에는 그 천사들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됐는데 편지를 딱 놓고는 이제 기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어떤 신학자들은 뭐 전염성이 돌아가고 일시에 다 죽었다는데 그 시간표에 전염이 돌아간 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합니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물을 상하게 하겠다는 그 언약 성취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모든 주의 천사를 파송한 거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혹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릴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주의 천사들을 파송함이 아니뇨 그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세를 꺾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다시 넘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렇네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8절, 신약성경 207면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 천사가 보이지 않는데 천사가 보인다, 이런 사람은요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마지막으로 이거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77면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니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걸 누가 지었냐?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말씀을 누가 듣냐? 천사가 듣고 천사가 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을 때는 그게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새 절기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이 돼가지고 내가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을 딱 가슴에 담고 또 2019년도에 우리가 표가 놓을 건데 그 표에대로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주의 천사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몰랐던 세 가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